사탄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획이 있죠.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인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나요? 마귀의 간계, 데블스 스킴, 악한 것들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는 끝없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미혹시키는데 그들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Satan's so-called deep secret 이 깊은 비밀들 이들은 계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것은 알아야 한다. 한반도의 사단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한교회가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민족이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죠. 다른 계획 특별한 거 없어 보입니다. 그것을 위해 말을 통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는 국민들을 속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북한 교회가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흐름은 주체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주체주의는요, 민족주의를 가장합니다. 민족이라는 아름다운 너울을 걸쳐 쓰고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일 감정, 반미 감정을 자극을 하죠. 한국인들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사실은 주체라는 북한식 정치 질서를 남한에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동조하는 사람들도 속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주체주의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를 말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을 뿐이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감히 특히나 제도권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는 행태들은 다 사회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오히려 색깔론이다라고 역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단어조차 사회주의라는 단어 대신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느냐 안 떼느냐 이미 교과서에선 빠졌는데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라는 위험한 민주주의로 변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1%를 기득권 세력으로 척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대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본인들도 미혹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크메르 로즈가 죽였습니까? 사람을 죽일 때 총알로 쏴서 죽이기 아깝기 때문에 비닐봉투로 끈을 묶어서 질식사시키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해골의 탑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사에 그걸 버렸던 사람들도 본인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인간을 개조해서 신인간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했죠. 그것이 크메르루주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반미주의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권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노골적으로 주장하지 않죠. 하는 행동은 결국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대신 반미주의라는 단어 대신 균형 외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외교로 가는 것이다. 다자 외교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훈련, 을시포커스, 키리졸브, 독수리 모두 중단됐죠. 나머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임들, 열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훈련들 이런 것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규모 기동훈련은 다 중단됐죠. 사드 배치 문제로 3불 원칙이라는 걸 표방했습니다. 세 가지 절대 안 하겠다라고 중국에 약속을 해줬죠. 추가적인 사드 배치 안 한다. MD라는 미사일 방어체제, 미국 중심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말이죠. 그 결과 GSOMIA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 정부 스스로 파기하는 일들, 그리고 또다시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벌어지는 일과 말이 다르다라고만 하는데요. 그래서 반미주의 아니냐,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아니냐라고 비난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이들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균형 외교고 다자 외교로 가는 것이다. 친중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친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균형 외교, 다자 외교라는 이 이름 아래 사실상 친중으로 가고 있죠. 2017년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2017년 11월 11일 1대1로라고 하는 중국식 질서죠.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 이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7년 12월 13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 대통령은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될 운명 공동체라는 발언까지 하게 되죠. 친북 노선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친북하겠다고 얘기하나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것은 화해, 협력, 평화 정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1년에 1조 원 정도 되는 현찰, 벌크 캐시가 평양 정권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핵무기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라고 미국과 유엔조차 계속 지적해왔던 내용들이죠.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핵무기 미사일은 점점 더 개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른바 한반도 화해협력 평화정책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2018년도 9월 19일 9.19 군사합의라는 게 만들어졌죠. 이 9.19 군사합의로 우리는 공중정찰을 중단하고 해상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죠. 100만 명의 병력과 1,100개에 달하는 장사정포, 1시간에 불을 쏟아내면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휴전선 근처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GP 전방에 초소들을 철거하고 있지만 북한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1년까지 전국의 해안과 강가에 있는 철책선 284km를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8,299개를 없애고 있죠. 그러나 북한은 더욱더 가열찬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협력 평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은 그렇지 않죠. 언제나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말에 스스로 속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연방제 통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제 통일,
제도권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연방제 통일이죠. 그 대신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자유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 대신 평화통일이다. 그러나 사실상 연방제 통일이죠.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럼직한 아름다운 단어들입니까? 한반도 비핵화, 그렇죠. 핵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북한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한국이 이어받은 것인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핵무기를 언제도 쓸지 모르는 한미동맹이 해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북한이 써왔던 것이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이 단어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이 단어에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평화체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종전과 평화, 전쟁을 누가 원하나요? 원하지 않죠. 그러나 북한 주장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북한의 백과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평화협정은 남조선 강점을 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유발하는 주한미군이 철거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매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말에 속습니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언제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런직한 말을 통해서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부터 우리를 빗겨나가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죠. 그리스도인들도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한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잠들어 있고 취해 있다 보면 그렇게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북한교회가 재건되지 못하면 제사장 나라로 가지 못하면 잠들어 있고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내어 쫓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미혹된 말들을 사용하는 이들조차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불구하고 절대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나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하는 말과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실현한다. 공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오해하죠. 본인들도 정의와 공의라는 말에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한 인본주의적인 진이 머릿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